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크신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맛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없는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모든 어르신들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계속되어지는 폭우 속에서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이 땅을 지켜주시옵시며, 우리 주님께서 또 빗길에 오가는 이 새벽길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부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1장 1절 말씀부터 끝절 함께 보십니다. 이제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겠습니다.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뚝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 위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니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쓰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이 모이로 대오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여러 나라에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며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나머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은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수월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월에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함 서울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는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나라들 가운데서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던 자니라. 나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네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00년 넘게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인생을 변화시켰던 슈퍼 베스트셀러가 있었습니다. 인생 철학의 아버지 제임스 엘러이라고 하는 분이 남긴 위대한 지혜가 담겨져 있는 책인데 그 책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 생각대로 되는 나라는 소제목의 책이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 세상에 우연이란 없다. 당신이 뿌린 생각의 씨앗이 당신의 일생을 결정한다. 자기 자신이야말로 자기 인생의 유일한 창조자가 된다. 사람은 자신이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현재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같은 모습으로 드러난다. 바라는 대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된다는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야말로 당신은 생각을 바꿀 수 있다. 그것은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이다. 생각, 그것이 인생을 바꾼다. 몸은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한다. 불순한 마음은 몸을 병들게 하고 쇠잔하게 만들고 밝고 맑은 생각은 몸을 젊고 활력 있게 만든다. 행복은 자신의 생각 안에서 시작되며 그 결과도 시작과 동시에 그곳에서 얻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근데 이런 슈퍼 베스트셀러를 쓰게 된 것은 단순히 어떤 성경 한 구절을 풀어놓았기 때문이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뭐냐면 뭐로 지킬만 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는 그 말씀과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항상 중심을 보고 마음을 보신다고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끊임없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성경의 말씀을 잘 풀어서 써놓았더니 그 책이 슈퍼베스트가 되고 이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슈퍼베스트셀러가 되더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벌써 슈퍼 베스트셀러인 성경 말씀 안에서 변하고 변해도 수백 번 수천 번을 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책 한 권 읽고 그것도 저 성경의 한 구절을 가지고 쭉 풀어놓은 걸 가지고 그렇게 인생들이 변화되어진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변해도 꼴백 번 변해야 되는 게 여러분 성경만큼 슈퍼베스트셀러가 어디 있겠어요? 이 안에 참 놀라운 말씀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새롭게 할 때는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영혼부터 바꿔놓으시죠. 거기서부터
우리의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은 시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32장 중반까지 제가 건너뛰겠습니다만 32장 중반까지 보면 계속해서 애굽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애굽과 바로 왕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해 주신 애굽을 왜 심판을 받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은 그의 교만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그 나일강에 물이 가져다준 풍요로움들이 대단했는지 에덴 동산의 그 풍요로움만큼보다 낫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나일강 문명 발생지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서 엄청난 그런 아름답고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는데 바로 왕은 그것을 자기 것이다, 자기가 만들었다. 그러면서 그 풍요로움 속에서 마음이 교만해져서 극에 달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그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의 공식을 발견하는데 그 공식은 멸망의 공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로 애굽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신령한 영적 공식은 바로 이겁니다. 풍요로움, 그리고 교만, 그리고 심판. 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사이클 공식.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풍요로워지면 인류의 역사를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지금 앞서가는 선진국, 유럽들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 선진국을 바짝 쫓아가는 신흥 발전해가는 신흥 세력들을 보고 여러분들 가만히 들여다보면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되고 반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풍요로워지면 풍요로워질수록 인간들은 교만해지고 교만해진 인간들에겐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이건 변함없는 영원한 진리의 공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잘 될 때, 풍요로울 때, 평안할 때, 형통할 때, 기쁠 때 이때가 정말 조심해야 될 때인데 남 조심할 거 없고 내 안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조심해야 된다. 무엇하지 않도록, 평안하지 않도록. 여러분,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반드시 그렇게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 본성을,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 육체의 본성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여지없이 따라간다. 애굽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일 수밖에 없다. 풍요로워지면 교만해지고 다 내가 잘난 것 같고 그래서 그 풍요로워짐 속에서 교만해지면 여지없이 하나님의 심판 임하게 되어져서 멸망으로 치닫는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멸망의 공식이다. 그러면 축복의 공식은 없을까? 반대죠. 어떤 상황에서도 무엇하라? 겸손하라. 그러면 뭐가 임한다?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 이게 축복의 공식이에요.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임해요. 낮은 것으로 낮은 것으로 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 다시 말하면 풍요롭든지 궁핍하든 가난하든 어렵든 잘 되든 잘 안 되든 행복하든 불행하든 기쁘든 슬프든 형통하든 불통하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겸손하세요. 항상 겸손하면 그때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갖다가 대의만 하면 답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게 공식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그냥 이 공식대로 살면 그냥 그렇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벽에 놀라운 축복의 공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공식을 잊지 마세요. 풍요, 교만, 그건 멸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겸손, 그러면 그 겸손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항상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멸망의 공식과 축복의 공식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지만 어느 길을 선택하고 어느 길을 갈 것인가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나만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나의 선택입니다. 그건 나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감화감동하심을 통해서 배워서 알고 깨닫는다면 여러분, 주님의 기도하며 도우심을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우리가 축복의 공식을 선택하고 그 공식을 따라 걸어가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 아모의 성도들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요. 오늘 이 하루도 겸손은 뭡니까? 교만은 뭡니까? 딱 성경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그냥 간단해. 교만은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성경적 교만과 겸손이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나는 살 수 있어. 이게 교만이. 반대로 겸손은 뭐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만과 겸손의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교만과 겸손은 주님, 나의 모든 풍요로움은 주님이 주신 겁니다. 이게 겸손이고 교만은 모든 풍요로움이 내가 한 거죠.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고 내가 얼마나 힘쓰고 했었어. 다 내가 다 내 겁니다. 이게 교만인 거죠. 사랑하는 양우의 성도 여러분, 참 오늘 이 하루도 어떤 상황에서도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 여러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양원교회에 두루두는 성령의 화영검으로 지켜주시고 악한 사탄 마귀 권세 절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주여